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입맞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글의 인공지능 회사인 딥마인드의 총 디렉터인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은 2045년이 되면 특이점, 싱귤레이티가 온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이점이란 기계가 인간을 앞서는 시점을 말합니다. 2005년도에 이 발표를 하였을 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며 크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딥마인드 회사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을 이겼을 때 전 세계는 경악하며 레이 커즈와일의 예측이 점차 실제로 돼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2000년이 되면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보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이 되면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질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이 되면 홀로그램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였고 2030년이 되면 가상현실이 대중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들은 인류의 진화, 바로 트랜스 휴먼, 포스트 휴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이란 바로 인간의 뇌의 기억을 기계에 이식하여 영원한 삶을 꿈꾸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지난 대선 때 트랜스 휴먼당의 졸탄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획기적인 공약을 내셨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20년 안에 죽음을 극복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사진 하나는 양팔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랜스 휴먼 기술로 말미암아 지금 두 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벌써 이미 완전하지 않지만 트랜스 휴먼이 우리 삶 가운데 점차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시대 징조적으로나 말세라고 말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저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까지 지금 바벨탑을 쌓으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영원한 삶, 내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아니라 내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오는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삼박자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서로 섬기며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인내. 그래서 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혹시 펜이 있으시면 적으면서 들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의 한 강도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낙원이란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로서 동산, 정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면 그의 영인 영적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바람을 타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낙원에 있게 되면 우리가 가히 말할 수 없는 신적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약 14년 전에 바로 셋째 하늘인 이 낙원에 올라가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말하는 천국 갔다 왔어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대개 바로 이 파라데이소스인 낙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음성이란 사실 헬라어로서 레마라는 뜻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들리면 레마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원문을 자세히 보면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마를 들어야 돼, 레마를 들었어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넘어가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이 파라데이소스 낙원이 또 등장합니다. 이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깐 쉬라 라고 말하죠. 이 낙원에서는요, 우리가 잠시 쉬게 됩니다. 여기서 쉬는 것은 잠자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치료하다, 원기를 회복하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앞전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아프셔서 갑작스럽게 토요일 저녁에 설교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1부부터 4부까지 내일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자가 미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요, 그날부터 밤을 새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함께 사역했던 한 부목사님이 저에게 비타민제 하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 이거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먹는 비타민인데 2포만 먹어봐. 한 포에 5,000원짜리거든요. 2포만 먹어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물에 타서 딱 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잠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또박또박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시 50분 1부 예배부터 오후 1시 예배, 4부 예배까지 아주 막 힘있게 막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막 원기가 회복돼 갖고 막 설교가 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요, 정확히 24시간 그 약을 먹고 나서 24시간 딱 지나니까 힘이 빠지더니만 바로 하루 종일 잤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작 해야 그렇게 원기가 회복되지만 이 파라데이소스 낙원에서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과 원기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도 한번 따라할게요. 이 장소는 일시적인 장소. 여러분 영원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요, 일시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그 장소를 조금 이따가 배우고요. 두 번째,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실 원문을 썼는데 제 컴퓨터는 나오는데 여기는 좀 깨져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음부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뜻으로 구약의 스월,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몸이 죽으면 영혼이 영원히 죽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이 있는 불멸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뭐라고요? 이성이 있는 불멸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요, 우리 몸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잠자는 걸로 생각합니다. 의식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성경은 확실하게 영혼은 죽지 않고 또렷또렷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데스라는 지옥, 이 무덤에서 불신자의 영혼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이 별로 없을 때 에이, 영혼이 어떻게 고통받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한 대 여러분을 쳤습니다.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근데 그거 말고 주먹이 아닌 말로써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럼 여러분, 전자가 아픕니까? 후자가 아픕니까? 후자가 더 아프죠. 이처럼 영혼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문학 작가인 권정생 씨가 쓴 동시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학년 순이가 1학년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는 웃으면서 순이가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라고 했다. 순이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순이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아픔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하데스의 지옥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감옥에서 아주 강력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또 읽다 보면요, 로마서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음부에 있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지옥에 간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음부라고 등장할 때는 일반적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가서 음부는 이제 불신 영혼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오늘 성경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인의 부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며 재림하실 때 이때 바로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던 의인의 영은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고 있을 때 그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휴거라 그러죠. 근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이 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장차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이 환란을 피하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당장 절규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휴거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영접.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에이스 아판테신이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단어이냐면 한 마을이나 도시에 VIP가 방문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그 VIP를 맞아 다시 자신의 동네로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옵니다. 이때 로마 교인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나와 바울을 맞이해서 다시 자신의 동네로 데리고 갔죠. 그러면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맞았지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을 다시 모시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천국은요, 저 하늘에 영으로서 뭔가 있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모시고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미들턴이란 학자는요, 마지막 천국을 따라합시다. 갱신된 지구. 개혁주의자 3대 개혁주의인 헤르만 바빙크는요, 개혁교의학 4권에 보면 말합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어디 우주가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이 없는 갱신된 지구이다.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면 더 살고 싶어요? 진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제가 신방 많이 다녀봤는데요, 권사님들 보면 말로는 아이고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하다가도 아프면 살려달라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은 사람은 땅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지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지금 주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총체적인 것입니다. 타락도 총체적이에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 아까워서 아이고 조금 젊었을 때, 건강할 때 저쪽 산도 등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섬도 가봐야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여러분 천년 만년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분들은 막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예배한다고. 맞죠? 예배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루 종일 예배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 그럼 천국 안 갈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65장 21절 말씀, 우리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는 빼시고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농사를 지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뭐 부동산, 막 그때도 부동산 있어서 막 빌라 짓고 또 뭐 포도 심고 할까요? 이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문화 명령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우리가 아담 시대처럼
원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빨가벗고 사과 떠먹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문화 명령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 세계는 악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악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세계에는 비록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과학과 문명과 예술과 문화와 다양한 걸 주셨죠. 여러분,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있던 일반 은총의 영역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천국을 꿈꾸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냥 죽으면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성도들이 천국을 기다리지 않아요. 고통당하는 저 북한이나 저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나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빨리 천국 가야지 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죄송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들이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말하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몸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이 식사하듯이 부활 후 식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도 그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 불연속성, 그럼 뭐다? 죄와 질병과 저주는 없는 거예요.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과 연속성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들, 문화, 기술,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이 함께 지속되는 것이죠. 아멘. 저는 이제는 여러분, 이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저의 상상이에요. 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삼남년도에 이번 주에 화성에서 5만 년 수련회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겠죠? 끊임없는 광대한 우주와 그 광대한 세계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네. 바로 오늘 나오죠. 말씀해 보면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죽은 자들, 지금 하데스, 음보에 있는 불신의 영혼들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합니까? 내어줘서 부활체를 입고 진짜 지옥인 게헨나,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몸을 입고 들어간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하거든 너희 눈을 빼내어라. 온 몸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몸이 지옥에 갑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바로 두 번째 지옥인 게헨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게헨나의 특징은 바로 음부와 사망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옥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영혼은 고통을 당하고 몸은 타는 불 가운데 계속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죽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헨나의 지옥, 두 번째의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날 사단, 마귀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귀신들도 이 공간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 개혁주의 내세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의인의 영혼이 어디 갑니까? 낙원이란 천국에 갑니다. 악인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음부, 바로 하데스라는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의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악인이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못 게헨나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1972년 북한에서 도로를 놨다라고 합니다. 이때 도로를 놓고 땅을 파는데 갑자기 지하에 숨어있는 20명의 지하 교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모퉁이 돌 선교라는 이상 목사님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발견됐습니다. 그때는요, 포로 수용소 갈 것도 없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 집행이 시작됩니다. 이때 얘네들이 너무나 잔인한 게 가장 어린 애부터 먼저 죽이는 거예요. 13살 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손을 묶고 눈을 가리고 끌고 나옵니다. 목에 매달라고. 이 아이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엄마, 엄마, 엄마 외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소리 지르면 못 써. 예수님 만나러 갈 건데. 그러자 이 아이가 알았어요 하고 목을 매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순간 두 팔이 풀려서 목에 딱 매달렸는데 잡게 된 거예요. 이때 엄마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엄마랑 천국에서 보자 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놓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보다 더 큰 형이 나옵니다. 형이 끌려가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그러자 이 엄마가 뭐가 고맙니?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형이 말해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러자 엄마가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 우리 이따가 볼 거니까. 하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집행하기 위해 탁 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게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누군데?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형이 아저씨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아저씨 사랑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아저씨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내세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시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크게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영혼 구원이며,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해요. 자기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이것이 하늘에 다함 없는 보물이니.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며 먹이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들에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죽음이 두려웠고, 솔직히 예수 믿지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성도들 삶에 이 말씀의 진리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시고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